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네, 여러분 말씀 간지에도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간지에 두 번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지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말씀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어떤 사건이 이 본문에 나온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똑같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어떤 한 사건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어떠한 사건을 인생에서 맞이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말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마귀가 원하는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의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에 있더라도, 같은 사건의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우리들도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선악과 유혹, 이 선악과 유혹은 상징적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실제적인 열매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상징적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았듯이 우리도 죄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그때마다 이깁니까? 아니죠. 넘어지고 유혹에 따라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수없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넘어지죠. 범죄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미혹자는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마귀는 그 소원이 있어요. 마귀의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런 곡이 있죠, 옛날에. 마귀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걸 원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도 사단의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도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하려고 해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그렇게 악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했던 권세자들은 다 죽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영원히 누릴 것만 같았던 모든 권세와 재산은 다 타인이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실각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러시아로 망명을 한 시리아의 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아사드 들어보셨죠? 이 아사드의 이름이 좀 길어요. 바샤르 하페즈 알 아사드. 우리가 그냥 쉽게 아사드라고 그러죠. 키 엄청 큽니다. 예,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아사드는요,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어요. 하페즈 알 아사드가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2000년 하페즈 대통령이 죽고 나서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또 취임을 합니다. 부자가 모두 독재자예요. 그런데 이자가 정권을 잡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면요. 10년이 넘는 시리아 민주화 운동과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독가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막 죽였어요. 그리고 비행기로 공습해서 폭탄을 터뜨려서 60만 명을 시리아인을 죽였어요. 자국민들. 6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리고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660만 명이 난민이 돼갖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기억나시죠? 그 시리아 난민 중에 그 바다 건너다가 죽어갖고 그 어린애 남자의 그 사진 타임즈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 아사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유지하다가 시리아 반군이 수도까지 쳐들어오고 결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24년 작년이죠. 12월에 러시아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러시아 푸틴이 보호해줘서 지금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대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 이 아사드는 학살자입니다.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언젠가는 이 아사드도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자, 그가 더 이상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을 때, 즉 2024년 하반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다급하게 한 행동이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한 시리아 국민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살해서 수천 명씩 떼매장을 했어요. 떼매장. 근데 그것을 다 파해갖고 시신들을 파내서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혹시 그게 발견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자기가 사형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정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네팔의 공산주의 정부 최근에 무너졌죠. Z세대에 의해서 젊은이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아프리카 오른쪽에 있는 마다카스카르 여러분 바오밥 나무가 거기서 자라죠. 유명하죠. 이 마다카스카르의 안드리 라조엘리나라는 대통령이 이 청년들의 주도에 Z세대 주도에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불복종으로 인해 추출됐어요. 자, 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친중 정치인이에요. 이 친중 정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재자고 아주 자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동안 온갖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는데 이에 반대한 청년 시위대가 막 밀고 나오자 그들을 향해서 군인들한테 다 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하고 함께 시위에 참여해서 이 대통령을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물러나서 어디로 도망가냐? 프랑스로 도망을 갔다.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자, 여러분 최근 네팔과 마다카스카르의 친중 정권 붕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페루, 모로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 Z세대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여서 친중 친러 성향의 정권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러시아도, 중국도, 북해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청년들이 뭐 자유대학을 위시해서 여러 청년 단체들이 일어나서 반중 시위, 반공산주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자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든 내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독재자들의 착각이 뭐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완강히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권세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산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또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권세를 가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왕노릇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노릇할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라. 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사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 아닙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정신 나간 선지자 같은 초췌한 옷을 입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고 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게 잘 협조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 이 독재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뭘로 착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력을 마치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억압하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독재자들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권력과 재물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 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올라가려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그 대신 하나님 대신에 온갖 탐욕과 쾌락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또 재물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마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양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에게 100억씩 갑자기 주어졌다고 합시다. 권지선님, 100억이 뭐 하시겠어요? 이동수님, 100억 생기면 뭐 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또 우리가 갑자기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그럼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장담해도 사람은 이상하게 권세와 재물이 생기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면 인간들아 네가 왕이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왕이시지 네가 왕이 아니다.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로부터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죠? 강력한 왕궁이 확립되었을 때입니다. 현대에도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될 때에는요 경제도 불안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혼란하게 됐죠. 이것은요 바로 정치적인 안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불의한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안정 없이는 결코 경제도 국방도 문화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최소한 십계명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조용히 1계명부터 살펴봤더니 아유 웬걸 우리가 십계명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10번째 계명에 남의 것을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의 소유 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십계명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행복하여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부인합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의 대표로 뽑아서 세움을 받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예, 대제사장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로 나오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유대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장인 대제사장이 해먹다가 지가 물러서기 싫으니까 사이까지 대제사장을 세우고 둘이서 같이 대제사장으로 해먹고 있어요. 대제사장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함께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대제사장들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재판을 하고요. 심지어 그들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 얼굴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침을 뱉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당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희롱하고 때리고 모욕한 후에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운동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30년 동안 어떤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일본의 지배 아래 있죠. 일본 총독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를 어느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총독이 와서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사형 언도는 로마 총독에게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요. 이 말이 요청이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가 높아요? 총독이 높아요? 예? 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자, 빌라도 총독은 그 신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 총독한테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한 이유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뭐 하는 자리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제사장이. 성경을 잘 알죠. 박사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한 제사장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장면이 지금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고함과 함성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5절 본문에 나옵니다.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바다라고 불리우는, 가바다는 이제 돌이에요. 돌이 깔려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재판석을 차려놓고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이 피고인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죠. 이미 피범벅이 돼 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기 너희 왕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비꼬은 거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가 너희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빌라도가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했을 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여기 너희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떠날 듯이.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그때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뭐라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가이사는 누구라고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라 로마 제국 황제라 그랬죠.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구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거기서 소리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다 율법 학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총독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신성모독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외친 이 말은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제는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뿐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공론히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저 새끼 오늘 죽일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놓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런 말까지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와,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더 무서운 얘기. 자,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이라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입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한 말을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뿐이다.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건. 또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내뱉은 말이 나중에 어찌 되돌아온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35년 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황금으로 뒤덮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예루살렘 그 시내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시내 강같이 흘렀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른 나라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고 그 성지 팔레스타인 땅은 예루살렘 성과 그 유대 땅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에 의해 몇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죠? 600만 명.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말을 함부로 한 사람은
그거는 자신의 말을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야, 이스라엘로는 엄청난 영광이죠. 이방 민족들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들의 우상을 섬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오.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이사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누굴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십자가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성례를 집전하고 설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인기와 명예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갈멜산 위에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제단주의를 뺑뺑 돌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무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총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기독교 연합회장, 노회장, 당회장 뭐 이런 직함들을 줄줄이 다 꿰차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만 하고 설교단에서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이기심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빌라도 앞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등은 채찍에 맞아 찢어진 상처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런 상태로 서 계신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소리 지르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무리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원하는 관종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관종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종이 뭐죠? 관심 받고 싶어. 예,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부각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보다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자살까지도 해요. 이 관종이라는 우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요. 조금씩 있죠? 여러분이나 저한테도.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 관종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거라겠죠. 진정한 자신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보여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홍보를 하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고 홍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관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렇게 관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순수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돈맛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인기와 명예에 취한 달고 다른 종교 지도자가 되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형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학박사 중에 신학박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인간도요, 아무리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풍부한 지식이 있고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이 세상 신이요, 돈이요, 권력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임금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친 대제사장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도 혹시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 욕심과 인기와 쾌락인지, 내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이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세워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다 좋은 거지만 이것을 그 누구에게 보이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세워놓는 거죠. 그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내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의 모든 목적과 의도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도 굉장히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왕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시오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시오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네, 이 두 가지 귀한 신앙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